보실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에게 오신 아기 예수님을 기뻐하고 경배하는 오늘 또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은갈은 왕을 들여서
창조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아멘. 알파요 오메가며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2019년도 올 한 해도 여러 가지 어려움과 어려운 여건과 환경 속에서 살아온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사 지금까지도 인도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함께하신 에베네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 허물과 죄악으로 영영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하여서 스스로 높고 높은 보좌 다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 위에 공중에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거늘 이 땅 위에 머리 들 곳 없었던 주님, 말 구유에 나셔서 우리들을 주님의 피로 대속하여 주신 그 한량없는 은혜를 저희들이 감당할지 못할진데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제 하나님의 그 한없는 은혜를 입고 살아가면서도 믿음이 연약하고 나약한 인간의 마음으로 시시때때로 주님을 유면한 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믿음의 물음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아버지 죄인 붙잡아 주시어서 이 어둡고 험난한 세상 살아갈 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에 의해 살아갈 수 있는 죄인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아직도 북한의 핵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이 나라의 민족, 주변의 열강 속에 많은 압력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나라를 다스리는 유정자들 아직도 하나가 되지 못하고 시기와 질투와 정쟁 속에서 다투고 있을진데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살아 역사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꽃 같은 눈으로 사랑하여 주셨듯이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귀한 민족으로 성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 충진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지금까지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함께하여 주시고 올 한 해도 사랑하는 이로 목사님 통하여서 귀한 은혜 주시고 성장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저희들이 새로운 2020년도를 맞아 새로운 계획으로 정말 주의 복음 사업을 위하여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세웠을진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저희 중진교회가 차고도 넘치는 은혜 가운데 부흥의 물결이 더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또한 오늘 거룩한 예배를 도와 봉사하는 손길 위에도 함께해 주시고, 또한 오늘 예배를 도와 찬양하는 찬양대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어서 이 시간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 문이 활짝 열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자리에 있어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 어디에서 방황하든지 가든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이 시간을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서 1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고 있습니다. 평화로운 낮입니다. 아멘. 그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진교회를 처음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등록해 주시고 새가족부 안내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바른신앙 생활 캠페인 예배를 회복하라. 여러분들 꼭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요. 광고 후에는 장학금 수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연초 특별 새벽 기도회, 여러분들 지난주부터 광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들어오실 때 가이드북 다 받으셨죠? 예, 보시면 굉장히 두꺼운 책을 만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들 수만큼 만들었어요. 예, 보시면 자기 이름이 써 있을 거예요. 어딘가요? 네, 잘 찾아보시면 또 집에서 내 이름 안 써 있는데 왜 목사님 이름 써 있다고 했어요? 이러지 마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잘 보시고 2주간 동안 여러분들 그래서 말씀을 성탄절도 빌립보서로 또 송구영신도 빌립보서로 준비를 했습니다. 14번의 시간을 통해서 빌립보서가 끝나진 않겠지만 여러분들 새벽을 연말 연시가 되면 우리의 마음이 들떠 있잖아요. 또 연초가 되면 그런데 늘 다짐하는데 매번 무너지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2020년은 뭔가 좀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숫자 2020 하면 뭔가 좀 새롭게 느껴지시잖아요. 마음으로 또 기도로 한 해의 마무리를 하고 또 연초를 준비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교회 공동체가 더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역동을 일으키는 우리 제목처럼 연말연초 특별 새벽기도의 주제가 뭡니까? 네, 보시고 읽으셔도 돼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힘차게 한번, 내일 나오실 분들만 한번 힘차게 한번 외쳐보세요. 시작. 아멘. 아멘도 안 하시고 이거 벌써 긴장들 하고 계시면 안 되고, 완주하시는 분 14번 스티커 다 찍으신 분들에게는 선물도 드리니까요. 우리 교회는 선물을 그냥 허접한 거 주지 않습니다. 좋은 거 드리니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빌립보서 말씀을 기대하시면서 여러분들 오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없습니다. 오후 예배는 없고요. 저녁에 크리스마스 전야제 축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시에 오시면 여러분들 맛있는 팥죽 준비해 놨으니까요. 제가 보니까 제가 서울에서도 먹어보고 부산에서도 먹어보고 전국 방방곡곡을 다 돌아다녔는데 우리 교회 팥죽이 제일 맛있어요. 여러분들 꼭 오셔서 함께 식사하시고 또 오시면 여러 선물들도 추첨도 있고 아이들의 멋진 공연, 퀄리티가 굉장히 수준 있는 공연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함께 오셔서 기쁨의 시간을 함께 누리시면 좋겠고요. 선물 준비하신 분들 미처 못 가고 오신 분들은 저녁에 갖고 오셔도 돼요. 그렇게 해서 같이 나누고 섬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크리스마스 감사 예배는 25일 수요일 맞죠? 11시에 여러분들 교육부서까지 통합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가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찍 오셔서 앞자리부터 좀 꽉 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저녁 6시에 하반기 새가족 환영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이 안에 지금 10월부터 등록하신 분들이 다 못 실었어요. 여러분들 올 한 해 많은 성도님들이 등록해 주셨는데 전반기 때 새가족 환영회를 한번 했고요. 후반기 때 여러분들 꼭 시간 내셔서 이 새가족 환영회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말 시상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직자 기도회가 다음 주 오후 예배 후에 있습니다. 오후 예배 말씀부터 시작이 되니까 여러분들 이 가이드북을 잘 보시면은요, 미리 보신 분들은 제가 왜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뒷부분에 보면 충진교회 전체 위원회와 청지기 명단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조하시고 위원회는 여러분들 작년까지 올해까지 진행되던 여러 체계들을 싹 바꿨어요. 그래서 위원회 8개 위원회로 조직을 바꾸면서 일단은 임명자들이 있지만 여러분들 봉사하시고 싶은 부서들의 그 팀장, 위원장들에게 말씀을 하셔서 함께 목사님 나 내 이름 뺐네요. 이래서
섭섭해하지 마시고 빠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함께하고 싶은 봉사 부서에 여러분들 꼭 함께 하셔서 1인 1사역 이상을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함께 하시면 좋겠고,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서리 집사 임명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한 개 조금 바뀐 게 있다면은 권사회가 1, 2권사회로 나눴었는데요. 인원이 많아서 그냥 권사회로 하나로 통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만 좀 여러분들 변경이 있다라는 사실을 좀 알아주시고, 혹시라도 인간이다 보니까 실수가 있을 수 있거든요. 오타가 있거나 이름이 빠졌으면 조용하게 저한테 오셔서 말씀해 주시면 바꿔서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2020년 섬김표 작성이 본당 로비에 이 유리창이 붙여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랑의 섬김, 여러분들 또 매주마다 식사하고 있는 이 사랑의 섬김을 또 작정해서 헌신해 주시는데, 사랑의 섬김과 또 강단 화분,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제가 요거 이름이 어려워 갖고 맨날 잊어버려요. 이 이름이 뭐라고 하죠? 이 꽃이 포인세트리아, 세티아래요. 많이 아름답게 교회에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나게 또 장식을 해놨습니다. 귀한 화분 헌금해 주신 분들도 감사하고, 이것도 작정을 하고요. 내년에는 한 개 조금 더 늘렸습니다. 교회 저희 교회만 할 수 있는 건데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행사 때마다 이렇게 뒤에 현수막을 하게 되는데요. 현수막 헌금을 한 개를 더 추가를 좀 했어요. 여러분들 마음에 또 좋은 일, 감사한 일, 내년 한 해 여러분들 생일이나 여러 좋은 일들 미리 또 작정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범사에 감사함으로도 여러분들 보니까 경쟁률이 치열하더라고요. 좋은 날짜는요. 여러분들 함께 작정하셔서 교회를 세워가는데 함께 합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다음 주일에 총리조 월예회가 있고요. 중보기도 그대로 진행되고요. 아름다운 섬김들 여러분들 기쁨으로 또 감사의 말씀을 꼭 전해주시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광고 말씀드리면, 다다음 주부터 예배 시간이 변경이 됩니다. 여러분들 미리 계속해서 공지 말씀을 드리는데, 다음 주에 정확하게 안내를 드리겠지만 1부 예배가 9시 반에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11시 반에 2부 예배가 시작이 되고요. 9시 반과 11시 반 여러분들 잘 나누어서 이렇게 오시면 좋겠고, 지금도 자리가 꽉 찹니다. 근데 적당하게 잘 나눠져서 이런 분위기가 내년 한 해 1, 2부 예배가 가득 찰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이 시간에 장학금 수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참 좋은 학생들이 많습니다. 더 많이 준비를 하고 책정을 해서 나눠야 되는데, 올해도 작정한 것들을 가지고서 우리 고등학생 7명과 대학생 2명에게 우리 장학금 수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다 나오면 좋겠어요. 우리 윤소현, 김현주, 김태윤, 박명석, 김태호, 김서현, 한유진, 차은혜, 이소온, 전체 다 앞으로 다 서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 우리 이번에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친구들도 있고 대학생들도 있고요. 또 현재 고등학교 친구들도 있습니다. 딱 보니까 참 멋지고 참 예쁘죠. 아멘. 우리 자녀들이 보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대학도 벌써 다 합격을 하고요. 대학도 잘 다니고 있고, 또 고등학교 다니는 친구들은 얼마나 공부를 잘하는지, 우리 교회 전교 1등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공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 생활 잘하는 것도 좋아요. 장학금을 수여할 때 먼저 원칙은 뭐냐면 믿음 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공부도 잘하는 것들도 보는데, 또 봉사까지 잘하는 삼박자가 잘 맞는 우리 자녀들입니다. 잠깐만 저를 볼까요? 네. 대표로 우리 현주 가운데로 우리 대표로 장학증서를 읽고요. 나머지는 이름만 호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학증서 성령 김현주 청년대학부. 위 학생은 착하고 충성된 학생으로 신앙적으로 타의 모범이 되었기에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이에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수여합니다. 2019년 12월 29일 대녀수교 장로회 충진교회 이일호 목사. 우리 현주 혹시 부모님 오셨나? 오늘 못 오셨나? 부모님들 다 오시라고 했는데 꼭 전도해요. 아멘. 우리 박수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윤소연, 네, 올라와요 그냥. 네. 예,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김태윤, 박수. 박명석, 김태호, 이소온, 차은혜, 한유진, 김서연. 뒤로 한번 돌아서요. 여러분들 그냥 차력정리 인사하지 말고 세상에서 가장 멋진 포즈로 한번 V를 해도 좋고 하트를 해도 좋고 역사에 남을 사진이잖아. 정면으로 찍어줘야 돼요. 이거는 옆에서 찍으면 안 되고. 야, 멋진 포즈 있잖아. 이렇게 막 멋지게 목사님처럼 이렇게 저기 사진 보이죠? 뭐 이렇게도 해도 되고 가장 멋지게 젊음을 한번 표현해 보세요. 하나, 둘, 셋. 박수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네. 내년에는 더 많은 친구들에게 또 장학금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오늘 말씀은요,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특세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 앞으로 한 3일 이틀 남았는데 요한계시록 21장 마지막과 22장을 못해요. 그래서 성탄을 앞두고 어떤 본문을 좀 고민할까 하다가 그래, 계시록에 있는 말씀, 뭐 성경에 있는 전체적인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계시록에 있는 특별히 좋은 말씀, 우리가 평생 기억해야 될 좋은 말씀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눠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에게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새하늘 새 땅의 주인공이시고 주인이신, 그래서 새로운 땅과 하늘의 주인이신 그 주님을 우리가 새롭게 맞이해야 되는데 성탄절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미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날이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진 않아요. 그래서 어떤 이단에서는 성탄절은 잘못하는 거다. 어떻게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은 절기를 섬기느냐? 이건 우상 숭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단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탄절은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공교회가 바로 베드로가 세웠던 교회, 이 초대교회에서부터 만들어져서 우리가 섬기고 있는 귀한 절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은 여러분들 참 신비로운 사건입니다. 한 아이가 태어났지만 그 아이는 신비로운 아이였어요. 이 모든 것을 이해하려면 여러분들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신비가 바로 동정녀 탄생,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그렇다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우리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는 말씀이죠. 임마누엘이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은 여러분 엄청난 이야기예요.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세상 그 어떤 누구가 나와 함께 있어도 그것보다 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능력이 나타나는 그 함께함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오래전에 예언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분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알파와 오메가이시고 다윗의 뿌리이시고 광명한 새벽별이다라는 표현을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쁜 성탄을 앞두고 있습니다.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은 그렇다면 왜 오셨고 그분을 통한 놀라운 계획이 무엇인가 함께 나누어 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은 낮은 곳으로 오셨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하울링 나는데 좀 줄여주세요.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려면 낮아지심을 통해서 가능해진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다는 것은 인간이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연약한 벌레와도 같다는 의미로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미물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씀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3절에 보시면은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다. 나는 누구인가? I am. 나는 누구인가? 나는 시작과 끝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세요. 처음과 나중 되시는 창조자가 피조물이 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요 굉장히 놀라운 사건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낮아짐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마구간에서, 외양간에서 태어나셨어요. 우리는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마구간보다는 조금 좋은 집에서. 저도 저희 어머니께 여쭤봤더니 집에서, 시골에서 있었기 때문에 병원 갈 수가 없어서 집에서 새 아이를 다 낳으셨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근데 요즘 뭐 제 또래만 해도 40대의 이 중반의 사람들, 집에서 난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50대, 60대, 70대, 80대 거의 대부분 집에서 아이들을 낳으셨을 거고 태어나셨을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은 시설이 잘 갖춰진 병원에서 실력이 좋은 의사를 찾게 마련입니다. 어디가 좋은지, 어떤 병원이 좋은지, 어디가 산모에게 잘해주는지, 어떤 말을 정말 잘 해주는지 그런 것들을 비교하고 분석해서 또 병원을 가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 나시는 시대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가장 어렵고 힘들게 그 부모가 도피까지 하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의 시작은 이처럼 화려한 곳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마구간, 가장 낮은 곳, 짐승들이 사는 그곳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낮고 천한 자리를 택하여 오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등장하는 이들은 초라한 모습의 사람들이었어요.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가난하고 이름 없는 사람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가장 비천한 것들을 선택하셔서 그분의 자리를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삶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가장 낮은 자의 모습의 삶을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왕은 가장 높은 곳에서 그 권력을 자랑하며 살았지만 예수님은 사람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닌 섬기는 종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은 낮은 자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선 우리의 마음 또한 예수님처럼 가난해지고 낮아질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우리의 마음에 채울 자리가 없으면 예수님을 임마누엘의 복음을 절대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거룩한 사랑을 이해하려면 우리도 그렇기 때문에 낮은 자리에 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 또한 그렇습니다. 세상과 주님을 함께 누릴 수는 없어요. 세상의 관점으로 위를 보면 볼 수 있을까 싶지만 우리 주님은 등불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등불 아래서 우리의 버팀목이 되고 계신데 그 등불 아래를 바라보면서 이 동전을 드라크마를 찾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힘든 삶의 여정 속에서 방황하는 분들이 있다면 바로 그때 예수님을 만나고 이해하고 믿기 가장 좋은 때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가 아니라 실패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나 스스로 자아도취에 빠져 있으면요, 세상 그 어떤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나 실패를 경험하는 그때 가장 낮은 곳에 나의 자아가 거할 때에 그곳에서 지그시 바라보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임마누엘의 주님은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고 언제나 낮은 곳에서 사셨고요, 낮은 자의 삶에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더욱 겸손하게 더욱 낮은 모습으로 세상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 임재하신 주님을 볼 때 더 큰 은혜가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 넘칠 줄 믿습니다.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사명을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늘 잘 기억해야 돼요. 세상 속에서 교회가 무엇을 이루려고 하면 안 돼요. 교회의 사명은 영혼 구원이 참된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부족함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눈에 무엇인가 넘치게 보일지라도 때로는 그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면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만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크리스마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아기 예수가 우리에게 오신 참된 목적이고 정신이다라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높아지고 나를 드러내도록 유혹하고 성공을 부채질하는 세상의 영향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낮은 곳에 임하신 주님을 매일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 새벽부터 그런 기쁨이 무엇인가 우리 주님이 알려주시는 비밀을 함께 누려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낮은 곳에서 누렸던 그 기쁨의 원천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감옥 속에서 그토록 외치고 외쳤던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외쳤던 그 복음의 메시지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당시의 이스라엘의 삶은 어땠습니까? 암울하고 침울한 상태였어요. 정치, 경제 모든 것을 뛰어넘어 모든 것에서 어려움이 있는 무엇보다도 영적인 암흑기. 몇 년이 지속됐습니까? 400년이죠. 그런데 이미 그 전부터 바벨론 포로 멸망하기 전 이전부터 이미 사사시대 때부터 암흑시대는 계속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400년간 선지자들의 외침도 사라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에 대한 갈망이 깊어지던 그때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의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리새파가 등장합니다. 사두개파가 등장을 합니다. 또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열심당이 등장을 합니다. 민족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자라는 그 이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여러 사람들이 여러 당을 만들어서 세워지지만 사람이 만든 것은 결국에 무너지고 변질되어 버렸다라는 것이죠. 좋은 의미를 가지고 시작했지만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거하기를 바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많은 파들을 만들었지만 결국에 그 파들은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모습들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그때 하나님이 임마누엘이 되심으로 세상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이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늘 실패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절망하고 넘어질 때마다 임마누엘 되신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임마누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다시 한번 고백할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시작. 그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보다 더 반갑고 기쁜 소식이 어디 있을까요? 저는 20몇 년 전부터 제가 어떤 이 바흐의 칸타타 노래를 듣다가 그 멜로디가 너무 좋아서 독일어로 된 가사를 음미하다 보니까 이게 내가 평생 가지고 가야 될 나의 삶의 제목이겠구나라는 단어, 문장이, 짧은 문장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저의 카카오톡 프로필에도 제가 오래전부터 처음부터 해놓은 게 이히하베게 누크라는 단어입니다. 나는 주님만으로 충분합니다. 바로 이 누가복음 2장에서 시몬이라는 제사장이 고백한 아기 예수를 자기의 가슴에 안고 품에 안고 고백한 것, 주님, 나는 주님만으로 충분합니다. 다시 오신 그 주님만으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죄악을 멸하기 위해서 우리의 구세주로 오신 메시아 당신이면 나는 충분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들의 삶의 진짜 기쁨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임마누엘,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처럼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임마누엘의 주님과의 동행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다른 곳을 이제 두리번거리지 마세요. 내 안에 함께 하신, 나와 함께 하고 계신, 나의 삶에 함께 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낮은 자리로 오신 그 예수님, 먼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낮은 자의 겸손과 헌신과 사랑을 나누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셨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 많이 생각을 해봐요. 저도 참 많은 생각을 해봅니다. 신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의미가 무엇일까? 주중에 어떤 제가 아는 성도님께서 이 영상을 하나 저에게 보내주셨어요. 10cm라는 영상이었어요. 한 2분 30초. 그걸 보여드리려다가 다음번에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눈앞에서 영상은 시작을 합니다. 한 누워있는 자매의 이 눈 앞에서, 얼굴 앞에서 영상은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것이 와이드로 계속해서 멀어집니다. 어디까지 가는가? 인간이 생각한, 발견했고 보았고 그리고 생각하고 있는 이 창조의 끝까지 갑니다. 무엇이냐면 우주의 끝까지, 우주의 지도라는 게 있거든요. 은하가 몇십억 개가 모인 우주의 지도를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그 끝까지 갔다가 다시 이 화면이 클로즈 업이 되면서 다시 사람의 눈 속까지 들어가요. 그래서 인간이 분석해 놓은 DNA 그 이상의 것까지 들어가서 다시 사람의 눈앞까지 다시 나오는 그런 영상이었어요. 그 영상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민해 보게 되었어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이 우주의 한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리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주님이 나의 세포 안에, 나의 그 세포보다 더 작은 그 DNA 안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여러분, 사람이 되셨다라는 말은요, 바로 이런 것이에요. 우주를 창조하신, 이 땅을 창조하신 그 창조자께서 우리처럼 죄인의 모습을 입고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의 형체를 가지시고
그 세포와 DNA를 가지시고 이 땅 가운데 직접 친히 내려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입고 있던 영광의 옷을 벗어던지고 스스로 죄인의 길에 들어서신 것이에요. 여러분,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세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죄 씻음이죠. 그런데 누가 세례를 받습니까? 바로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인정하는 것, 그것을 고백하는 사건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는 없으시지만 죄인을 구하기 위해 죄인처럼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의 모습을 가지신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죄인의 모습들이 어떻다라고 등장하고 있습니까?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아멘. 죄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라고 한 단어가 눈에 딱 들어오잖아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성스러운 아침에 개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도그. 누군가 우리에게 그런 말 조금 심하게 하면 굉장히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 죄인들은 개와도 같다. 요즘은 개들이 사람인 줄 알고 살잖아요. 저 중에 한 권사님을 봤더니 예쁘게 옷을 입고 산책을 가는데 15년 키운 강아지와 옷을 똑같이 예쁜 패션을 하고 가시더라고요. 걔는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나는 이 집의 아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런데 이 땅의 창조물들은요, 사람 말고는 다 미물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하고 계세요? 죄인들의 모습을 개라고 표현을 합니다. 죄를 짓는 모든 자들은 결국 어떤 결과를 받는가? 성밖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천국 밖이다라는 것이에요. 천국 밖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지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거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2달여 동안 계속 살펴보았지만 주님은 이 땅에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던 자들도 마지막 때가 됐을 때 주님이 추수하실 때 보니까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교회는 다니지만 진짜 믿음이 없는 자들은 마지막 때가 되어서 성 밖에서 울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그 믿음의 사람들 안에서도 구별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들에게 정신 바짝 들게 하는 조금은 두려운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늘 새벽마다 이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면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믿음을 굳건하게 가진 자들은 이 말씀에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아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믿음으로 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 안에 들어가는 마지막까지 남은 자들에게는 어떤 영광을 주시는 것이에요? 성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친히 친구가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 밖으로 나오셔서 성 밖에서 울고 있는 자들, 음행하는 자들, 죄 짓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모든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거룩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이죠. 마가복음을 통해서 살펴본 예수님의 모습은요, 바로 죄인들의 친구 되신 모습이었어요. 지난주까지 마가복음 몇 번 설교했죠? 한 주만 지나도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몇 번 했는지 48번 했어요. 다음 주 49번, 한 10번 정도 남았습니다. 내년 2월까지 마가복음을 설교를 할 텐데요. 마가복음 전체에 흐르고 있는 이 맥을 잘 우리가 꿰뚫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가복음 하면 우리 충진의 성도들은 딱 꿰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흐름 가운데 예수님은 누구와 가장 많이 함께 하셨어요? 죄인들과 많이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모습은요, 바로 죄인들의 친구 되신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저의 목회 철학을 가끔 어떤 분들이 물어보십니다. 과거부터 저는 이 목회 철학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목회는 동정이 아니라 공감입니다 라는 이 문장을 제가 잘 쓰거든요. 무엇이냐, 한없이 어렵고 힘든 분들을 동정할 수도 있어요. 어렵고 힘든 분들을 도울 수 있고요, 내 물질을 가지고 내 마음을 가지고 동정할 수 있어요. 근데 목회가 동정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무엇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공감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가 된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평생 친구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오랫동안 만나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오래 만나는 친구, 지금까지 만나는 친구는 어떤 친구들이에요? 공감을 하는 친구들이에요. 나의 삶을 공감해주고 나의 환경을 이해해주고 위로해주고 때로는 도와주고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과 끝까지 가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신다라는 것은요, 그런 의미보다 더 높은, 더 격이 높은 의미다라는 것이에요. 죄인들이 불쌍해서 그냥 도와주는 것이 아닌 그들의 마음까지도 공감해 주시는 그 모습, 그 영혼이 성 밖에 머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시는 그 부르짖음을 외치는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행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진정한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과 같이 되어주는 것. 여러분, 결혼을 하면 어떻습니까? 처음에는요, 부부가 함께 모든 것을 이해하고 살아갑니다. 그 결혼했을 때 나타나는 호르몬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 호르몬이 몇 년 정도 간다라고 하죠? 3년 간다라고 해요. 근데 요즘은 조금 더 빨리 없어지는 것 같아요. 3년 이후가 딱 되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렇게 멋있어 보이고, 그렇게 예뻐 보이고, 그렇게 사랑스럽고 보이고, 세상에 그 어떤 영혼보다 존귀했던 나의 아내가 어느 순간 잔소리하는 사람으로 바뀌어 있고, 우리 남편이 양말을 거꾸로 늘 벗어놓는 말 안 듣는 큰아들과 같은 모습으로 바뀌어 있는. 그래서 어때요? 안 보였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감각은요, 자꾸 보기 싫은 것들을 더 많이 보게 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해가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져야 돼요. 나타나야 돼요. 그것이 어떤 해입니까? 이해예요. 이해. 그런데 그것을 쌓고 또 쌓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지 않은 해가 또 하나가 등장을 해요. 어떤 해입니까? 오해예요. 이해와 오해 사이에서 우리는 이해가 오해를 이겨야 되는데, 오해가 자꾸 이해를 이기면서 우리는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공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돌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이해가 많은지 오해가 많은지 한번 들춰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반적인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 모두는 다릅니다. 그런데 모두 똑같이 만들고자 한다면 그것은 인간의 욕심일 것이에요. 제자 훈련을 해봐도요, 어떤 성도님은요 잘 따라오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어떤 성도님은요 처음부터 헤매는 분이 계세요. 똑같은 훈련의 과정을 거치는데 1년이 딱 지나고 나면은요, 어떤 분은 자기의 3배, 4배 아니 10배의 능력으로 주님 앞에 서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는요, 처음보다 어쩌면 더 낙심한 모습으로 서는 성도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봐도 그렇습니다. 12제자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훈련을 받았죠. 그런데 다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다 달라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기준에 조금 못 미친다라고 하면, 내가 생각하는 이 신앙의 기준에 조금만 못 미치면 어때요? 그 사람을
폄훼하기도 하고요, 무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어디에 세상 밖에서, 성 밖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라 교회라는 이 울타리, 하나님께서 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신 이 교회 안에서도 그런 문제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모습을 더 깊이 점검할 수 있어야 돼요. 내 기준에 못 미친다 하더라도 그 영혼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조금 느리게, 때로는 조금 다르게 믿음의 길로 나아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사랑으로 한 걸음 올라설 때까지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보여주신 진정한 섬김의 모습을 닮아가는 자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 지점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를 분명하게 물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과거에 이 패밀리 레스토랑에 가면 어떻습니까? 거기에서 일하는 이 아르바이트생들이 손님이 의자에 딱 착석함과 동시에 어떤 자세를 취합니까? 눈높이. 조만간 이 강단도 한 단을 조금 깎아서 조금 더 여러분들의 눈높이와 마주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눈높이를 맞추는 거예요. 왜 고객과 눈높이를 맞춥니까? 바로 소통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죄인인 우리와 소통하기 위해서 친히 우리의 모습을 가지시고, 인간의 모습, 사람의 모습을 가지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냥 인간 코스프레 하는 것이 아닌 인간의 모습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위대한 왕이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왔을 때 사람의 눈에는 그것이 인정되지 않았어요. 저렇게 허름하고 저렇게 보잘것없고 저렇게 능력 없는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메시아인가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백마를 탄 개선 장군처럼 위력적인 군대를 이끌고 해방의 지도자로서 나타났어야 되는데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나귀 한 마리 타고 오는 그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누가요? 우리가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어쩌면 우리 앞에 그런 모습의 예수님이 나타나신다면 과연 우리는 어떨까? 조금 다른 옷을 입었을 뿐이고, 조금 다른 색을 가졌을 뿐이고, 조금 다른 생각을 할 뿐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활짝 열려서 모두가 함께 거룩한 주님의 공동체로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찬양하며 그분께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죠. 뒷부분에요. 나는 다윗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위해 오셨고요,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어떤 날입니까? 축제의 날이죠. 해피 버스데이. 축제의 날, 생일잔치. 그러나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온전하게 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몇 해 전에 미국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이 예레미야 스티펙이라는 목사님은요, 예배가 있는 주일 오전에 자신이 담임 목사로 부임하기로 한 교회 앞에서 노숙자로 변신을 해서 주변을 어슬렁거렸습니다. 10,000명 정도가 되는 교회였는데요, 교인 중 그에게 다가와 말을 건 사람은 단 3명에 불과했다라고 합니다. 허름한 옷을 입고 있고 얼굴에는 여러 추한 모습, 또 냄새나는 그러한 상황들. 스펙 목사는 좀 더 적극적으로 교회로 향하는 교인들에게 배가 고파 음식을 사려니 잔돈 좀 달라라고 구걸하기 시작했지만 그 어떤 사람도 그분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예배 시간이 되어서 교회에 들어간 이 목사님은요, 맨 앞자리에 나아가 앉았어요. 그런데 예배위원들이 오더니 뭐라고 말씀을 했을까요?
이곳은 당신이 앉을 자리가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가장 뒷자리로 다시 밀어내보냈습니다. 차가운 시선을 받으며 뒷자리에 겨우 앉게 된 그 시간, 예배가 시작이 됐고 광고 시간에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했다는 광고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맨 뒷자리에 있었던 노숙자 한 사람이 앞으로 나와 강단에 올라섰습니다. 교인들은 경악했죠. 스펙 목사님은 그때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0절까지 내용을 쭉 읽었습니다.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양과 염소 비유에 누가 양이고 염소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었습니다. 스티펜 목사가 말씀을 마치자 회중은 심하게 얻어맞은 듯한 표정을 하고 있었고요. 교인들 중에는 흐느껴 우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교인들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라고 해요. 스티펜 목사는 자신의 겪은 일을 말하면서 오늘 아침 교인이 모이는 것을 봤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아니었다. 세상에는 교인들이 많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부족하다. 여러분들은 언제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될 것입니까? 라는 이런 말을 남기고 예배를 마쳤다라고 합니다. 여러 해 전에 이 영상이 나왔었어요. 저도 여러 번 보면서 저도 부임을 할 때 이렇게 한번 해볼까. 그런데 이미 인터넷으로 제 얼굴 다 알아버리기 때문에 아무리 변장을 해도 안 될 것 같아서 못했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조금 부족하고 조금 연약한 모습, 무언가 흠결이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화려하게 맞아 주었을까? 쉽지 않은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왜 오셨는가? 그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구별된 누구에겐가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에게, 우리라는 것은 누구를 통칭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듣는 교회 공동체, 우리 충전의 공동체 모든 성도님들 우리이기도 하지만 세상 모든 열방에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이들에게 함께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그분이 구세주라고 고백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낮고 천한 자리에 누군가 있다 하더라도 그곳에 우리의 시선을 낮춰서 우리의 폼을 좀 낮춰서 함께 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성도가 되시기를 원합니까?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놀라운 소식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지만 그 기쁨이 진짜 기쁨이 되어서 세상에 널리 전해야 줘야 됩니다. 아멘. 그런 믿음의 고백과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 되는 우리 충진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낮고 천한 자리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그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뻐하는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들 뿐임을, 죄인된 모습이 아직도 버려지지 못한 모습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온전히 기억하면서 마지막 때에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다윗의 뿌리와 또 새하늘과 새 땅의 창조주와 주인 되시는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이긴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살게 하신 주님을 기뻐하며 주의 나심을 함께 찬양하며 세상과 열방을 향해 거룩한 복음을 외치는 그 복음의 전도의 소리가, 영혼 구원의 소리가 끊이지 않는 우리 충진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군산 지역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여러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몸된 교회들이 600여 교회가 있습니다. 모든 교회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역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한 회복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도들이 되게 하시고, 그 길에 함께 따라가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민족과 열방과 또 지역까지도 구원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제자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례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슬 주는데 저 천사여 찬송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를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 주 나셨네. 이 세상의 주께서 탄생할 때에 잠시만 참 사랑이 되시려고 저 동정여론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 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구나. 내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흘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 주 나셨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새 가족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세 보니까요, 오늘까지 등록하시니까 2달간 연속으로 성도님들이 등록을 하셨습니다. 지난번에 인사 한번 하셨는데 우리 이기홍 성도님 오늘 등록하셨고요. 또 그리고 그 아들 이승종 형제, 제가 보니까 참 멋진 부자인 것 같아요. 멋진 부자가 다시 한번 등록하셨는데요. 우리 이기원 성도님, 이승종 형제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면 함께 환영하고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 일어나는 것도 은혜입니다. 박수로 함께 축복하며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좌우를 보니까 여러분들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이 한 10분도 훨씬 넘는 것 같아요. 혹시 말씀 들으시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 또 성도로 서고자 하시는 분들 계시면 자리에서 한번 벌떡 일어나시면 우리가 함께 환영하고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옆뒤 좌우 보시면서 특별히 우리 이승종 성도님, 이경홍 성도님 함께 축복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은 진행하고 계십니다. 성도님은 시냇가에 심은
광고 말씀 하나만 더 드리면요, 여러분들 요거 그냥 공짜로 만들어 드린 거 아니에요. 내일 안 나오시면 이 책값 100만 원씩 내셔야 돼요. 조금 비싸게 제가 받을 거니까. 여러분들 뒤에 보시면은요, 빌립보서 필사란도 있어요. 여러 이벤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존의 사랑방 식구들과 삼겹줄로 한 서너 명이 함께 기도하면서 나 좀 깨워줘 이렇게 하면서 방학한 학생들도 다 나오고요. 그래서 연말 연초에 진짜 축제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교회 안에서 주님을 다시 한번 온전하게 만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포스터 예쁘죠? 예쁘다고 해주셔야 되는데 제가 심사숙고해서 만들었는데요. 몇 시로 써져 있습니까? 5시. 저희가 새벽 5시 20분에 새벽 예배 드리는데 특세 때는 조금 당겨서 5시부터 찬양이 시작되니까 여러분들 열심으로 해서 등록 안 하신 분들도 나오셔서 이 거룩한 자리의 주인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여러분이 바로 주인공이니까요. 여러분이 많이 나오시면 나올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저도 기쁘고 말씀 전하는데 힘이 나니까 조금 어렵고 힘들더라도 차량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장로님들께 말씀하시면 또 차량도 도니까요. 여러분들 함께 참여하시면 좋겠고, 또 그리고 여러분들 작정하는 마음으로 헌금도 준비하셔서 내가 은혜 받고 싶은 그 기도의 제목들을 가득 담아서 여러분들 연말 연초 특별 새벽 기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일 몇 시에 본다고요? 5시. 오늘도 몇 시에 본다고요? 5시에 팥죽 드시러 오시면 됩니다. 제가 이 팥죽 장작권 다 주고 사놨으니까 여러분들 오시면 공짜로 드실 수 있어요.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함께 파송의 찬양하신 후에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거룩하신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께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성령의 거룩한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속하시고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하며 드린 귀한 은혜, 이 손길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쓰고도 남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릴 것이 드리고 싶지만 드리지 못하는 손길들 가운데도 하나님 친히 함께 하셔서 이들의 삶이 낙심과 절망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크고 놀라운 것들로 채우실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귀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수고하는 많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셨사오니 그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생명의 그 면류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더욱더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께 헌신하며 주님을 감사한 마음으로 섬기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여러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거칠 것 없이 전진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혼과 취업과 여러 직장의 문들이 열리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를 낳지 못해 고민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태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자들이 있습니까? 치유의 역사를 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능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질병도 치유될 줄 믿사오니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을 경배하며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군대와 유학으로 출장으로 나아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 기억하시고 이들의 모든 삶의 지경을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의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심을 기억하면서 기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등록한 사랑하는 이 부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주님의 귀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세워 주시옵소서. 믿음의 견고함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정이 믿음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칠 것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상을 향해 복음을 선포하는 믿음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능력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기 예수가 오신 이 땅의 거룩한 기쁨의 소망을 선포하는 그 입술의 권세를 허락하셔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하나님, 성 밖에서 울고 있는 자들이 성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사 우리가 그 믿음의 주역으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거룩한 구원의 길에 아기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며 그 구원의 은혜를 기뻐하며 거룩한 복음의 증인들로 서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